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보러 다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옛섬지자의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끌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남과 북이 갈라졌습니다. 참 하나 돼도 부족한데 둘로서 갈라졌다는 것은 비극적인 역사입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또 그것을 용납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다윗에게 한 약속 때문에 솔로몬의 당대에는 하나님께서 참으셨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고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다 지나갔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을 선용하지 못했습니다. 내 백성들아 돌아오라.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 원하셨지만 돌아오지 않고 계속 우상 숭배를 쫓아갔습니다. 남과 북이 갈라진 것이 BC 931년입니다. 남북이 갈라지는 참 통탄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남쪽은 르보암으로, 북쪽은 여로보암으로 이렇게 왕이 시작되면서 갈라지게 되었죠. 그 후에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왕궁이 209년 동안 존속되다가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하죠. 남유다는 586년에 그러니까 345년 동안 왕정을 이어가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북쪽도 멸망당하고 남쪽도 멸망당하는데 북쪽이 남쪽보다 약 136년 먼저 멸망함을 당하게 되었죠. 자, 이 시간차를 왜 하나님이 두셨습니까? 편차를 두신 것은 북쪽을 멸망시켜 심판하신 다음에 136년 동안의 편차를 두신 것은 그래도 남쪽 유다만큼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또 인내하시면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시고 그리고는 시간차를 두셔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었어도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때가 되매 징치를 하십니다. 이런 순찰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하나님이 침묵하느냐? 이때 왜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보고서도 침묵하느냐? 그렇게 항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기다리셔도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터치하시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심판이라고 말하고 또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견딜 만큼의 채찍을 통해서 또 다른 긍휼의 시간을 허락하신 예가 있죠. 오늘 여로보암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의 가정의 종결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델의 제단을 규탄했죠. 여로보암의 손이 얼음장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왜 그랬나요? 선지자의 외침과 선포.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거역하고 그리고는 선지자를 능멸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얼어붙었던 손, 움직이지 않는 손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의 손을 풀어주셨습니다. 왜 풀어주셨나요? 혹시라도 여로보암이 내게로 돌아올까? 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우상숭배에 빠져나갑니다. 오늘 13장 33절에 한번 보세요.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 후에도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올 줄 모르고 적스럽게 고집을 부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자기 자아를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중심을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갔죠.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자 즉시 그 집을 하나님이 치셨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나타나고 있는 그 아들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중병에 들게 되었지 않습니까? 자, 14장 1절에 보세요.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의 가정 가운데 이런 질병의 고통이 찾아왔는데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를 시킵니다. 이 선지자를 만나서 좀 문제를 풀고자 하는데 자, 보세요. 2절 후미에 보니까 실로의 늙은 선지자 아히야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한참 그래도 힘을 쓰고 젊었을 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주고 경고를 했죠. 당신은 앞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길 원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주었어요.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정을 보살피시고 창대하고 정말 행복한 역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었죠. 그런데 그 말씀을 준행하고 지키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힘으로 왕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방자히 행동했죠.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병들어서 이제 시름시름 죽게 되니까 아히야 선지자가 생각났습니다. 자기는 체면에 갈 수 없어요. 그 선지자가 아히야 선지자가 고면하고 말씀할 때 불순종했거든요. 거역했습니다. 대적질을 했습니다. 그러니 갈 수 없어서 자기 아내를 시켜가지고 당신이 가서 좀 이래저래 선물도 좀 싸가지고 가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선지자에게 물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3절에 보세요. 그대의 손에 이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참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 2절과 3절을 보면 여로보암이 알고자 이 지식적인 역사로만 치닫지 회개할 줄은 모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에도 보면 귀신들이요, 참 우리가 귀신 같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귀신들이 알아요. 말은 잘하고 떠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것이 본질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귀신들도 알고 떠든다. 여러분, 알고 지식적으로 그렇게 끊임없이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귀신의 역사와 믿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귀신의 역사들, 사탄의 역사는 하나님을 알기는 잠못같이 합니다만 믿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값을 내려놓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무수히 죄를 범하지만 두려워 떨기는 하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성읍을 이어나가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귀신의 권세들이 거꾸러져요. 그러면서 약한 것들이 항변합니다. 아니, 아직 우리 때가 남았는데 왜 그러십니까? 자, 무슨 때입니까? 아직은 무지갱이에 몰아넣는 심판의 때가 조금 남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지금 아직 기한이 있는데 왜 그러시냐고 말은 참 건질하게 잘하죠. 여러분,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것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구분하려면 예배의 그 자세, 말씀 듣는 자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자세를 보면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오늘 여로보암이요, 알기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못 가면 아내를 통해서라도 이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했습니다만 하나님은 사실 아들 문제가 아니에요. 이 여로보암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슴을 치며 옷을 찢듯이 마음을 찢으며 식음을 전폐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셨죠. 여러분, 그러나 그러지 못했어요. 끝까지 자기 잘난 맛에 살게 되지 않습니까? 아내를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비겁한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어요. 용기를 갖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를 찾아가서 철저하게 회개를 고백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주의 사자에게, 아이야에게, 여러분 늙었지만 아직 영력이 있고 그리고 겸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로보암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아이야에게 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조금 있으면 올 것이다. 그러니 그가 오면 이러저래 저러이래 그의 가정에 임할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임수를 쓰고 여로보암의 아내가 왔지만 오늘 아이야가 다 알고 어서 와라 여로보암의 아내야, 왜 네가 그렇게 속임수를 쓰고서 은밀히 오느냐, 아주 혼을 내주죠. 여러분, 그리고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줍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8절 9절에 보세요.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네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했다. 여러분, 그래서 분열 왕국이 된 거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불로 나누면 두 왕을 세우면 저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줄로 알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질책하시는 거예요. 9절에 보세요.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버린 것. 영적으로 보면 영적 간음을 한 겁니다. 우리가 10계명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 영적 간음하지 말라,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거 있으면 그거 우상 숭배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거 제껴놓고 정말 본질이 있음에도 비본질을 가지고 끊임없이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참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영혼 문제,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문제를 풀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본질만 잘 챙겨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면 모든 것이 형통하는 겁니다. 자, 10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리라. 이거 역사적인 사료, 열왕기서 역대서를 읽어보면요, 이 왕정의 그 역사적인 사료를 쫙 말씀하죠. 이 여로보암 이야기가 무수히 나옵니다. 왜 그러나요? 그가 죽은 이후에도 그 죄값을 닮아가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구나. 여로보암의 길을 버리지 못하는구나. 참, 그래서 다윗은 복을 누리는 사람, 아브람도 복의 사람이 되어서 아브람, 다윗 이야기가 나오면 긍정적인 의미 부여죠. 그러나 여로보암, 사울왕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아합왕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요, 하나님의 심판과 우상 숭배를 쫓아갔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래서 우상 숭배를 쫓아가고 버리지 못했던 이 악행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의 가정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13절에 보면 한 가지 긍휼하심을 주었는데 이 아들이 죽게 됩니다만 13절 중반절에 보세요.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아들이 죽기는 죽지만 장사 지내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여로보암의 가정에 참 악한 역사가 계속됐습니다.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했죠. 그런데 그 아들이 그래도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우리가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면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참,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사울 왕가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선한 말을 하고 그래서 다윗을 돕지 않습니까? 참 신기해요. 악한 울타리의 가정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요,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래도 선한 마음을 가진 이 아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로보암이 굽힐 줄 모르는 죄악의 진상을 펼쳐나갔죠. 그 와중에도 참 심판의 역사 가운데 죽임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소원했던 이 한 아이의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을 품는 것,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자로 부름을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일컬을 때 선한 사람의 부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복된 역사를 주셔서 긍휼하심으로 역사하셨죠. 히스기야 왕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회개했더니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전 왕권을 회복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회복함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강권하신 권세를 체험하는 하루 되셨습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Love it.